지난주에 믿음에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실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실상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다 보지 못했지만은 실상이라는 성경책으로 주셨으니까 네. 여기서 실상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예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맞기는 맞는데 좀 더 구체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데 믿음은 결국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실체.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 실상과 믿음으로 만들어낸 실상의 실체가 뭘까? 이제 바울이 보라 새 것이 되다 그랬죠. 새 것. 결국 이게 이제 새 것이 바로 실상 실체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새 것을 내가 믿음의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새 것이 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이다,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반석의 집이다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것이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그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름만 아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물을 갖고 있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게 성경의 책에서 그걸 찾는다는 얘기지. 성경 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설명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새 것이죠. 그럼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만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새 것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좀 그리스도가 뭔가 이렇게 실제로는 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상은 새 것이고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알려면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전층법으로 그렇죠. 매달게 알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간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구나 신앙의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이 있고 이 결론은 어떤 틀이어서 그 틀로 뭘 보고 안경처럼 이런 걸 갖고 있는 한번 신앙의 결론이 생기면 이 결론으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기준이니까. 그래서 아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도 아까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못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만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안 된대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대. 우리는 예수님만 알아야 된대. 그분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찬양 부르면 안 된대요. 뭐라 하냐면 보혈을 지나가면 안 된대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목적인데 십자가가 목적인데 그거 지나가 버리면 어떡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아니 예수님만 알면 되고 십자가만 알면 되는데 아니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결론을 갖고 이걸 보면 그건 안 되지. 저도 그럼 지금 우리가 그분 논리로 되면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요? 안 맞는 안 맞는 게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새 것이 된 나를 아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논리로 가는데 결국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우리 자주 얘기했잖아요. 영광, 충만, 거룩 완전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걸 아는 거죠. 사실 그런 속성을 우리가 좀 그분 더 자체 부유하게 알아가는 그렇죠. 거죠. 그분 자체 그래도 그분을 스스로 있는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를 알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알 때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결국은 아버지의 충만이라고 나왔을 때 아버지의 충만을 100번 1000번 그걸 본다 해도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죠. 자기가 그걸 묵상해보고 아버지는 어떠신 분일까 얼마나 부유하실까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것은 여기에서 가르칠 수 없는 여기서는 가르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수영 선수가 된다 그러면 수영 선수가 뭐 수영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건 배울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내가 그것까지죠.
그 다음 또 누가 내가 가야죠. 그 물맛, 예, 그 물 물도, 느낌, 예, 그 속도 이런 그런 것들은 내가 미묘한 느껴야 되는 거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충만을 내가 가진다고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그걸 내가 이건 누구도 못 해주는 그 거죠. 인재라고 하는 표현 예, 속에 그렇죠. 그 부요하심이라는 그러니까 표 집사님 말처럼 여기서만 다 발견하고 알게 된다면 모든 기존 교회나 모든 목사님들이 이걸 다 보시고 이걸 다 얘기해 주는데 그럼 왼쪽과 오른쪽을 나눌 필요도 없고 그렇죠. 다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알수 있는 거잖아요.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북과 같은 거예요. 가이드북이고 그건 가이드북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 거지 우리가 그것 자체를 본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생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재물이 뭐냐면 돈이 아니에요. 만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땅 차원의 모든 것이 그래 땅 차원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 네. 그렇잖아요. 것을 말하는 그렇죠. 거고, 예. 것을 말하는 거. 하나는 그래도 이게- 오롯이 선이기 때문에 그거랑 융합이 될 수가 없는 예. 거지. 그런데 이게 그런 재물이에요. 예.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읽고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현재적인 우리의 문제잖아요. 이거 지금 같이 섬기고 싶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섬긴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하죠. 예, 그러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가이드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이걸 보고 말씀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킬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실제로 이것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아 정말로 재물이 힘이 세구나.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 존재의 기쁨과 이유가 되는구나 이것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그러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러거든요. 이 성하다는 게 뭔 뜻이냐면 원어적으로는 심플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겹이라는 거예요. 한 겹. 그리고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이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볼 수 하나. 있다는 거죠. 내 눈이 성하다는 것은 심플, 한 겹, 섞이지 않은 이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걸 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알겠죠. 온몸이 밝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보여요. 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사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 주더라도 결국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있어요. 이 요리사가 어떤 요리사인가를 알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죠? 이분이 낸 책을 봐요? 그것도 아니죠. 뭐죠? 요리를 이분이 봐야죠. 요리를 탁 차려준 걸 보는가? 그것도 소용없어요. 뭐죠? 먹어봐야죠. 결국은 먹어봐야죠. 이 요리사가 차려놓은 걸 보고 실제로 내가 먹어봐야죠. 그럴 때 이 요리사를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가. 이렇게 나를 그리스도의 새 것으로 만들어줬죠. 그럼 이게 내가 돼봐야 돼. 여행 가이드가 아무리 여행 가이드를 잘해도 결국엔 내가 즐기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 가이드 역할을 목사님이 해주잖아요. 이렇게 네. 그리고 가라 그러면 네. 내가 거기서 여기서 나는 애초에 이 성경책이 어떻게 보면 진리의 잣대가 되잖아요. 네. 믿음의 잣대가 네. 되죠. 그렇죠. 이 속에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서 진짜 이게 실체니까 네. 하나님 영광을 믿을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여기에서 그 믿음을 찾아서 진짜 이렇구나. 내가 그 믿음을 갖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 찾으려고 하는 거지.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긴 게 아니라 네, 나는 그러니까 예. 이제 집사님이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식적으로 너무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약에도 찾고 막 창세기도 보고 수많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핵심을 잘못 빠른 네. 거지. 핵심. 그렇죠. 이제 요리사에 아까 말한 요리사 했을 때 이 요리사의 연구를 엄청 많이 해. 이 요리사를 이 요리사가 어떤 요리사고 경력이 얼마고 그리고 그분이 낸 책이 뭐고 책을 다 읽어봐. 그런다고 해서 그 맛을 아는 건 아니죠.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 의미가 없는 거죠. 도움은 되겠지만 근데 걔도 그것만 하면 그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이분이 만든 음식을 먹어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해도 내가 정말 새 것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봤을 때 비로소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감추진 그 나, 그 내가 실제로 대보는 뭐 밖에는 없어요. 되지 못하면 전부 이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었고 성경책도 정말 2, 3독 했지만 제대로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해주고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정말 행위적으로만 받아들였고 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변화를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충성하는 걸로만, 헌신하는 걸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한다고 이 말씀은 읽고 했지만 그게 답이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누가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석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김 목사님이 집사님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순간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아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엄청난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건 아니지 하면서 이 말씀이나 모든 것을 내가 했던 걸 다 내려놔 버리고 아 다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런 자세로 하니까 목사님이 또 주목사님이 그냥 성경 안 읽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그냥 안 읽고 오히려 목사님 말씀만 끊임없이 듣고 거기서 하니까 나를 발견하게 되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나한테 큰 축복이고 영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집사님도 그렇게 내려놔버리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집사님이 이 성경 말씀만 붙잡고 예를 있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7절을 한번 봐보세요. 7절부터 쭉 한번 봐볼게요. 신약 367면인데 찾아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러거든요. 이게 참 딱 느껴지게 어때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잘못한 것을 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징계를 받아? 아 내가 징계를 그러면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그러면 아, 징계를 받아? 그럼 뭔가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구나. 그렇게 또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죠. 뭐 잘못했었구나 이렇게도 오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징계가 굉장히 단어가 많이 나오죠.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오는데 징계가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으로 잘못 사실 해석이 된 거예요. 원어적으로 하면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이고 양육 아시죠?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 나를 가정교육 시켜야죠. 그렇죠. 아버지 아들로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정교육, 양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보세요. 제가 한번 징계란 단어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너희가 참으면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달라지죠? 그럼 막 어떤 고난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육을 받기 위함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양육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맞죠? 가정교육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양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하여도 가정교육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양육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 뭐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죠. 그의 완전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무릇 징계가 양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면 아픔이 있죠. 그렇죠. 육신으로 사는 분명히 있대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양육으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몽학 선생, 전교사 이 표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요? 아니.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성경에 나오는 몽학 선생도 그 상속자가 되도록 그럼요. 예. 따로 그 네. 선생님을 세워서
어릴 때서부터 16살까지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상속자가 되게 하듯이 어쩌면 이 말씀도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되겠죠. 이걸 징계라고 해버리면 어떤 느낌이 받냐면요. 내 삶 속에서 네. 뭔가 고난을 줘서 나를 채찍을 때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고난이 아니죠. 그게 어떤 거든 이 말씀 바르게 하기 그럼요. 위해서. 그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징계라 그러면요. 당장의 삶으로 가요. 근데 가정교육 양육이라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있죠. 내 삶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단어가 우리를 신앙의 결론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징계하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통해서 막 채찍을 때리고 그래서 나를 바르게 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징계일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불안해. 그러니까 이 신앙 결론이 한 단어 갖고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 결론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원어적으로 좁다는 의미는 뭐냐면 길 옆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들처럼. 허들처럼.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결론, 신앙의 올바른 결론이 있는데 거기에 못 가도록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고 피해가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한 걸음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치 그렇죠. 않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올바른 길인가.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신앙의 결론이 지금 내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 번만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결론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사실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고 그걸 십자가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천국도 가고 쉽게 해서 아들도 되고 거듭나고 새 생명 되잖아요. 영생이고. 이게 이제 영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을 이 자리에 둔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그렇죠. 근데요, 여기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실제로 이걸요, 이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앞으로. 그게 회복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걸 가져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게 빛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빛에서 시작한다.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 네. 우리는 이게 없어요. 하늘에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제일 앞으로 가야 돼요. 아멘. 이게 빛이에요. 그래도 어둠인 우리가 이걸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면 뭐예요? 내가 싸움이 일어나겠죠. 자기 부인. 기존에 나와 싸우겠죠. 이건 새로운 나니까. 싸워서 비로소 내 죄가 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구나.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가 나오고 믿음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이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이게 믿음 안에 포함이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원래 성경은 이게 앞으로 온다면 이 믿음 안에 이게 뭐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오른쪽 믿음이라면 이 오른쪽 믿음에는요,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이게죠. 회개가 이거죠. 새 생명이 된다는 거, 영생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자가 되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고 이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은 믿음대로 돼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대로 이게 되나요? 반대로 가죠. 믿으면서 그렇죠. 십자가. 그렇죠. 죄 지었다고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이게 되나요? 믿음대로 되나요? 내가 믿는 그대로 이게 된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온 거예요.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은 맞는데 그 뒤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절대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러니까요. 누가 그러냐면 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전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전하는 자가 없죠. 어찌 들으려 듣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 말하면서 이게 지금 그 뒤에 쪽이 앞쪽으로 온다면은요, 우리가 먼저 빛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빛을. 그래서 네, 예수님이 그렇죠. 오셨죠. 좀 잘 말씀해요. 얘기해 보세요. 빛을 먼저 안 되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빛을 몰라서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요? 네, 왜 받아야 돼요? 이게 돼야 되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잃어버린 뭔가 우리한테 불이익이 뭐가 있어? 그걸 잃어버리면, 그걸 안 하면. 이걸 안 하면요. 네. 구원이 안 되죠. 이게 구원이 아니죠. 구원이라면은 구원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질문이. 이게 빛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항상 요것을 원했던 거예요. 만들었잖아요. 예, 하나님 이걸 형상. 원했잖아요. 네, 이걸 원했는데 이걸 잃어버린 상태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럼 다시 잃어버린 왜 해볼게요. 잃어버렸는지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그게 떠나가는 게 하나님과 분리되게 죄가 그러면 근데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 이걸 잃어버린지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걸 잃어버린 걸 알려면 저는 솔직히 이걸 잃어버린지를 몰랐다니까요. 이걸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죄인인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나는 이대로 있으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너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너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너가 이걸 잃고 이런 존재가 된 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걸 뭐라 빛이라고 한 거죠. 빛.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증인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나도 또한 누군가의 증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전하는 자. 그 증인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알 길이 없죠. 이쪽 걸로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알기에는 굉장히 힘든 지금 논리적으로 아니 그건 불가능하죠.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거고 목적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가르치려고 오셨다니까요. 이거 가르치죠. 이거 그래도 예수님 뭐라 빛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이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저는 그걸 아는데 이해도 하고 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걸 아는데 네. 저는 뭐가 자꾸 목사님하고 이렇게 생기냐면은 우리가 그걸 알아가면서 내 믿음 성장해가면서 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행복을 느끼겠구나 아니면 네. 이런 기쁨이 나는구나 네. 우리 피부로 느끼잖아 사실 네. 하다 보면 근데 저런 설명을 한달해 갖고 우리가 아까 우리 미디어로 쭉 나갔을 경우에 진짜 아무것도 죄인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경우에 그게 과연 와 닿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안에 새 생명을 누린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정말 이게 집사님이 이 생명을 누린다고 하시는데 형 누리는 게 맞는지. 왜 그러냐면 누린다면 실제로 사실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때 한 질문이 근데 지금 모든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은 하나예요.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 있었죠? 또 누구 있죠? 오늘 했던 부자 청년. 또 세리 있죠. 세리와 세리.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당당함이에요.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죠? 자신감 당당함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우리도 다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야. 근데 너는 왜 그러고 있어? 이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의 결론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죠. 칭찬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이 당당히 가가지고 나는 뭐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단 말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세운 게 아니고 나의 의를 세웠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자기를 고백한다고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걔는 바리새인 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그냥 바리새인이 그런 네.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쉽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걸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죠. 그렇죠.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바리새인 요가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바리새인이 종교적 지도자고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자신들도 그렇게 믿었고 주위 사람들을 인정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대단한 바리새인이죠? 대단한 니고데모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이렇게 자신 없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요? 어쨌든 무슨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 율법은 공통적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 한 네. 가지 때문에 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뭘 알았냐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공통적인 하는 거잖아요. 그거 뭘, 가지고 왔던 뭘 거죠. 함으로 그랬죠.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면 하나님이 어떤 나를 원하는지 어떤 나를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만 나를 모르는 거예요. 행위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주려고 온 거예요. 예를 들어 집사님한테 제사. 집사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서 나는 이를 상속자라고 가정을 해봐요. 상속자죠. 상속자라고 했을 때 이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속자는 바리새인처럼 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들과 상속자인데 받은 내가 뭐 뭔가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필요가 없죠. 이 상속자는 내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상속자니까 아들이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종합은 내 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보물이고 기쁨이라니까요. 아들이 그렇잖아요. 아들이. 근데 이건 뭐야? 종이에요. 종. 뭔가를 해야죠. 절기 때마다 해야 돼요. 그렇죠. 전통을 해야죠. 지켜야 되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맞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고 당당했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누군지 알아? 물어본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난 뭘 지키고 뭔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존재들에서 갑자기 너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그래서 결국은 모든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나를 선물했는가요? 아, 네. 이거예요. 했는가? 주셨는가? 나는 받았는가 가졌는가. 그렇죠. 받았는가 가졌는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나, 이 어떤 내가 이제 중요하죠. 어떤 나. 결국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반 정도 됐던 시간 동안에 사실 김 집사님 많이 좀 느끼시죠? 그렇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걸 가지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 네. 저 사람들은 나를 종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하라 그러네? 나는 이런 존재인데, 이미 하나님의 보물인데, 하나님의 모든 걸 그리스도는 변화될 그런 난데, 그런 나를 못 보고, 막 나한테 이걸 하고 저걸 하면, 제사를 원하는 저들이었죠. 제사. 제사를 잘 드리면, 아우, 그래, 너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더 열심히 예배 모든 참석하고 새벽기도 하고 공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쁨보다 지금 정말 아버지 아들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 없는 아, 네. 기쁨이.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은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이 더 커져요.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저도 하나님 안에 나 있죠. 아, 네. 안에 있는 나. 고린도전서 그럼 오늘 1장 정말 30절. 저는 이게 오늘 마음에 와닿더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영광스럽고 크고 영원하고. 그렇지 하나님 안에 나. 그러니까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전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만 정말 뭐 그렇죠. 거기 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는 이런 내가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한 나인데 그러니까 이 나만 알면 된다니까요. 이 나만. 근데 이런 나를 알려고 하면 문제는 걸림돌이 나잖아요. 육신을 입고 내가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들이 자꾸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 너도 나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되자. 아, 네. 그래 같이 기쁨을 누리자. 이거예요. 사실은 성경은요 계속 반복해요. 근데 이걸 알아들으면 양이고 반석이 집이고. 책 안에 있죠. 저는. 그런데 이런 존재, 이런 소망을 가지면 기름이 준비된 거고, 아, 달란트를 남긴 거고. 이게 전부예요. 이걸 모르면 기름을 준비 못한다. 땅 속에 묻어버려. 그리고 땅에 묻어버린 거.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나는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나눌 때.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고, 그래서 저번 주에 좀 골방에 들어가라는 게 조제실. 레이 지파가 갔잖아요. 이렇게 지동도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레이가 연합하다 하나 되다 이런 뜻이에요. 대제사장만 그렇죠. 제사장.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조제실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그렇죠?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 주신 거지. 네.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런 내가 되는 거가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재물이 무서워요. 얼마나 이게 강력한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을 내가 추구를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흐트러지죠. 두 마음이 되죠. 그러면 이런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버리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은 스위치를 안 켜면, 불을 안 켜면 어둡잖아요. 그처럼 스위치를 켜면 빛이 딱 들어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을 딱 받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인임을, 아픔을 그거를 체험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체험들을 하셨는가? 그 한 번의 회개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한 번의 회개가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통함, 그 정말 처절한 애통함. 근데 그게 이제 죄인임을. 저도 이렇게 느끼지만 어떤 걸 느끼냐면요. 사실 이제 김 목사님이고 김 지사님 있지만 믿음으로 봐서는 사실 저도 목사지만 누가 더 클까 하면은 저가 더 약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했던 그런 회개, 그런 애통함, 이게 저는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강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그건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런 고백 있죠. 그게 열매라니까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면요. 지금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애통함이 나오는 거. 그리고 사실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 우는 사회처럼 내 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내가 그걸 가지면,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가지잖아요. 내가 가지면, 예를 들어 집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해서 복권 1등이 당첨됐어요. 한 200억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꽝이 됐어요. 그러면 저하고 집사님은 말이 통하겠죠. 같은 마음을 느끼겠죠. 그 기쁨, 또 혹시 가져갈까 불안함. 그렇죠. 경험을 쓰겠지. 그리고 경험. 안 됐으면 어떨 뻔했어. 그리고 저들을 한 안타까움. 그렇죠. 우리 복권이 됐다면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고백도 돼요. 그리고 만나고 싶겠죠. 같은 얘기를 하는. 돈 관리 어떻게 그렇죠. 하고 있어? 돈 관리 어떻게 하고. 벌써 말하는 수준이 달라. 돈 어떻게 관리해? 혹시 한 빌려달라고 사람들 오지 않아? 나는 막 그냥 200을 가했더니 귀찮아. 요즘에 여행 어디로 갈 거야? 그리고 자녀들 어떻게 골프 좀 배우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쪽 아이들은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부러워만 하죠. 그렇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부러워만 하죠. 복권만 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르죠. 복권 괜히 언제 당첨될까? 우리도 되고 싶다. 복권만 갖고만 있다면 당첨이 된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죠. 벌써 달라요,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나를 나에게 선물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는 이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갖고 성경을 보면 성경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면 성경이 막 이제 다르게 막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가 안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빛에 따라 그림자만 있는 거 구약이니까 구약 그림자다 실상하다 이게 따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실상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따로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믿는 자라고 참고할 그래도 수는 있죠. 그렇죠. 믿는 자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 여기에 이쪽에 어떤 걸 두느냐가 우리는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반드시 내가 믿는 자라고 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요.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믿는 자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나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왼쪽에서도 하나님이 나 지으셨어. 요걸로 다 내가 그렇긴 누구인지를 하니까 사실 그 질문도 또 애매할 수 있겠다 그렇죠. 생각이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그건 이제 또 다른 그렇지.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것만 요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네.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이걸 전제를 붙어야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새로운 자, 완전한 나. 아까 말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늘 형상.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존재고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상속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죽음을 이긴 자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천하보다도 큰 존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들이에요. 너 내가 없잖아요. 나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다 달라도 그런 내가 됐다면 나와 똑같은 집사님이고 나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이게 서로 사랑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됐을 때 그걸 믿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이 믿는 자는 결국 뭐예요? 이거 자체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천국.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은 존재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그렇죠. 이게 거듭남이겠죠. 이게 회개죠. 회개가 뜻이 뭐예요? 생각 바꿔요. 생각이 바뀐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의인. 나에 대한. 그렇죠. 이게 의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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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그렇죠. 죄가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이 믿는 자가 바로 이 자라니까요. 그냥 동시적으로 이게 됐으니까 그렇죠. 믿음대로 된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요. 오늘 제일 제가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이 믿음의 앞에 이게 반드시 와야 된다. 그렇죠. 와야 된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더니 뭐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걸 이거잖아요. 성경책에 기록해 놓은 거. 그러면 그거 기록하는 그게 거죠. 성경책을 근데 이제 기록해 놓은 거지. 왜 길어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너 누군지 알아? 너 이렇게 나에게는 영원한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드릴까요? 이러니까 나 그 제사 싫어. 순종해. 순종이 뭐죠? 잘 듣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내가 이렇게 여기는데 이렇게 잘 들어. 근데 우리는 순종 안 하죠. 뭐죠? 그 순종까지도 행위로. 행위로 이렇게 뭘 해야 되는구나.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한 재물. 부자 청년한테 뭐라 그러면 재물이 있음으로 그래요. 재물이 있음으로. 이게 있으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된다는 뜻이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 국한되면 안 되는 재물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돈으로 생각해요. 네.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들을 괜히 미워하잖아. 네, 부자.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를 부자라 하는데 여기서 부자는 말 그대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무엇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것이 아닌 자기의 무엇으로 뭔가를 하는 거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나의 무엇을 내가 자랑하고 싶고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 것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구약은 대부분 다 소견대로 했잖아요. 사사배도 소견대로. 시간 봐보세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또 왕의 소견을 또 따라서 하는 구약은 전체가 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잖아.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들어라. 네. 신명기 6장에 가도 교육 헌장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듣고 자꾸 사람의 말을 외국에서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육을 입고 인간이다 씹고 보니까 다가가고 아무래도 씹고. 우리 수준에 맞는 그렇죠.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네. 초월적인 얘기 그런 얘기 듣는 거 깊이 싫어해요.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건 낯선 거 싫어해요. 내가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내가 만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보이지 않는 믿음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자꾸 피하는 건데 어찌됐든 구원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 내가 누군지를 좀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